자, 여러분은 받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요? 어때요? 어때요? 사람들을 대부분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얼마나 받는 걸 좋아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이런 말까지 있을까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달라는 데 익숙해요. 하나님께 받는 것에 참 익숙한 인생이지 않는가 싶어요. 내가 해낼 수 없는 일, 부담되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마다 그 마지막에 뭐예요? 주옵소서. 늘 붙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조건을 건 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드릴게요, 이루어 주시면 잘할게요, 이 조건을 걸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는 게 먼저일까요? 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드리겠습니다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는 거 봐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형편 따져본 후 될성 부르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그럼에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옆에 분에게 그럼에도 섬기겠습니다 해보시겠어요? 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사람이 내가 줄성부름 싶은 어떤 말과 태도를 나타내야 섬기고 드리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게 하면 어때요? 딱 마음을 닫고 안 줘, 아웃, 이렇게 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형편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섬길게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계산적 신앙이냐 헌신적 신앙이냐, 이거를 따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땠습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셨습니까? 없으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안 생기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모습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이 모습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 가운데 겨우 2렙돈의 헌금을 하는 이 가난한 과부를 집중해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한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신앙 고백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 헌금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가? 얼마나 신앙 고백적인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걸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셔요? 마음을, 신앙 고백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내가 해냈느냐, 이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에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중심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보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집중해서 보시고 칭찬하신 게 뭐예요? 전부를 드렸는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가? 바로 이것을 보셨던 거지요. 그러면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한 주 동안 살아왔는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예배의 태도인가?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청소할 때 이 청소를 통해서 내 전부를 드렸노라 할 수 있겠어요? 찬송할 때에 내 전부를 여기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렸노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 생활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노라, 섬겼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당히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적당함을 예찬합니다. 딱 더도 덜도 말고 뭐라고요? 중간만큼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적당히 중간 어디쯤에 있어라. 이게 지혜이다. 이게 참 슬기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이라는 말에 이게 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해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신앙에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은 이건 불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나는 적당함에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얗게 불태워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나무를 태우면 어때요? 태우면 시커멓게 숯이 되었다. 그것마저 타면 어때요? 하얗게 되잖아요. 전부를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얗게 태워질 만큼 전부를 태웠다 할 만큼 이렇게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나는 성도의 본분을 다했습니까? 집사의 본분을 다했습니까? 중직자의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적당이라는 말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적당히의 삶과 신앙 태도를 우리는 치워버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세요. 내 전부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물로 사용할 짐승에 대해서 점과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는 하나님께 점과 흠이 되는 거지요. 전부를 드려야 점과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과 흠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을, 내 전부를 다 헌신하고 태워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전부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라고 자신하지 못한다면 나는 점과 흠 투성인 것을 예물이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 하면서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다리 저는 짐승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으며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눈 멀고 피부병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원하세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마음을 원하셔요. 여러분, 마음처럼 쉬운 게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마음처럼 어려운 게 없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 찬송, 기도, 또 주를 위한 헌신 등 참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이 뭘 지키라는 겁니까? 우리 행동의 근원, 그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행동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행동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그 행동의 시작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자, 똑같은 먹을 것을 옆 사람에게 줄지라도 그래, 내가 아끼는 이 사람 이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으라고 양보하고 줘야지, 이 마음과 에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에휴 먹어라 이렇게 주는 것과 주는 것은 똑같은 모습인데 어때요? 그 마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행동의 시작이 되는 마음, 그 마음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탐욕에서 시작된 마음이냐, 순종에서 시작되는 마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질문 정도는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 행동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지, 내 탐심이 이 행동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지 그거 구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 욕심으로 이걸 드리고 있는지 이거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삶, 믿음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는 삶이, 이게 바로 신앙적인 삶,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행동하는 삶이 아니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을 짓고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요 믿음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어떠하셨는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까지 맡기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뜻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나요? 내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다면,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이루어주지 않을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지금껏 내 소원이 담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 어떤 반응을 해왔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왜 응답할 기미조차 안 보이시는 거예요? 10년 넘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에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한 모습을 나타내 왔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맨날 없대요. 없고 없어요. 가난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구하는 게 응답되지 않아요. 늘 부족하고 궁핍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같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백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 원동력, 원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탐심에서 시작됐습니까?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그거 포기할 수 있겠어?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겠어?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절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게 된다면 거기에는 내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거절에 대해 순종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그래도 편안하다면 내 삶의 원리가 순종이라는 거 아닐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달라져야 하더라는 거죠. 내 삶의 원리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뒤집어져야 한다, 이거죠. 탐심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원리가 아니라 순종이 내 삶의 원리로 바뀌어져야 하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여기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더라는 거죠. 쉽게 담념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지 상식으로 살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 삶의 원리가 상식이 아닌 믿음이 될 때 순종의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심,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것, 여러분 발견해내고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제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거 거절당해도 나는 괜찮을까? 계속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거기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시고 여기 세워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내 인생 이끌어 가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믿음, 이거 하나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을 실망시켜 주실 분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아주 놀랍고 위대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렙돈을 헌금하였던 과부와 같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점점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고, 거기에서 오는 기적과 능력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담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참 각박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퍼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할 때에 세상의 상식으로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여러분 마음의 모든 일의 그 시작점이 내 바램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완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